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 속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오직 시온의 대로가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는 다니엘서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합독한 모든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는 분명히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그러고 보니까 이 22장 안에 때가 가깝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계시록의 1장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복이 있을 것이라 했으니까,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시대가 이 말씀을 인봉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나누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계시록을 이렇게 오역을 해서 잘못되는 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실제 왜 지금 이 시대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한 것과 같이 나누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이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무엇인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주의를 주고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합독하다 보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영광으로 입혀지고 우리가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복된 말씀, 아버지의 선하심이 가득한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 두려운 말씀. 물론 이제 대접재앙이라든가 이런 나팔재앙이라든가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두렵기도 하고,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도 하니까 또 무섭기도 하고,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두렵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선하심이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계시의 말씀이다. 사랑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 비밀스러운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다. 그러면서 교회들을 깨우시잖아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7개의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복된 말씀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에 있는 것처럼 두려운 주인으로, 무서운 주인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거기서부터 오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물론 그 말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두렵고 놀랍고 다 뒤집어진다라고 하고 다 없어진다라고 하고, 그런데 다시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이 계시록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고요,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계시록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오역하지 않게 되고 어떠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줬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때가 가까우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선하심으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11절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아버지의 선하심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권,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와 같지 않을까요?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자, 여러분이 다 이제 중고등학생 시절에 시험을 쳐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러한 이제 시험을 치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녔을 때에 정말 시험이 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왜 지긋지긋했냐면, 나름 그 다녔던 고등학교가 뭐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하는 그런 이제 강북의 명문이라고 하는 뭐 그런 고등학교였어요. 그런 학교다 보니까 이 주중고사를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한 과목씩 봤어요. 그러고 나서 월중고사라는 걸 또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중간에 모의고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 너무 할렐루야였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시험에서 이제 벗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정말 시험 때문에 제 기억에 그 시험 좀 잘 보겠다고 그 당시에 이제 잠 안 오게 하는 약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마이싱이라고 하는 거 먹고 막 밤새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랬었던 그 시험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제 되어져서 내신에 반영되는 시험이 이제 바로 다음 날로 다가오면 그 전날 과목에 들어오시는 교과 선생님이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밑줄짝,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그렇죠.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밑줄짝 별 5개. 그러면은 그 다음날 시험에 반드시 이건 시험에 나와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어떤 내신도 올려야 되고 또 교과의 평균도 올려야 되고 하니까 이제 다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반드시 틀리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향한 국률인 겁니다. 야, 너희들 이건 틀리지 말아야 돼. 이건 진짜 기억하고 있어야지 돼.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계시록 마지막 권, 모든 성경의 마지막 권, 마지막 장에서 아버지의 선하심이 자녀들을 향해서 무엇을 알려줄까요?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 이거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알려주지 않으시겠어요? 사랑의 사도를 통하여 계시한 말씀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 어떻게 끝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끝나잖아요. 우리가 공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정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의 그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모였는데, 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이제 이것만은 정말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1절을 편지하기 전에 이렇게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반드시 이것은 열어서 반드시 선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읽고 듣고 순종해야 하시 된다. 그래야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자, 불의를 행하는 자 하면은 왠지 저와 여러분은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이 불의를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더러운 자를 향한 이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렇게 주의 찬송하며 예배하지만, 임봉하지 말라는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랑의 다림줄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들 중에도 염소가 있고, 그들 중에 불의한 자가 있고, 그들 중에 더러운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라고요?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두 가지 모습이 있을 거야. 올라가는 자와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와 남겨진 자가 있을 건데, 남겨진 자가 불의를 행하는 자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데 계속 왜 불의를 행할까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듣는 교회는 깨어나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계속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더러운 자는 또 그대로 더럽게 행하게 될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렇게 남겨진 자를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다 남겨질 자들인데 그들이 모두 다 그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불의와 하나는 더러움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고해 주셨어요.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 시대를 분별하고 있고 깨어있고자 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자 하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이 있다. 정말 그래요. 보니까 말씀을 잘한다,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있다, 내가 감동을 받고 있다, 나에게 어떤 조명이 있다, 계시가 있다, 환상이 있다, 이상이 있다 하는 자들이 정말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자들이죠?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자들이라는,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거 저주 아닌가요? 그들이 제사장들이었다라고요. 제사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인가요? 말 그대로 양을 잡고 각을 뜨고 화목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 위치에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초림하실 예수님이 어디에 올지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사실상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책망을 받았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시기하였다. 본디오 빌라도가 알았다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시기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준 것을 알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다라고요? 시기였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때임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깨어있고자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고자 모였습니다. 또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또 1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교사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왜 계속 불의를 행하여 예수님을 죽는데 시기심으로 왜 내어주었을까요? 우리 다음 말씀을 계속 합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남겨질 자인데 그들이 두 가지의 모습, 불을 행하고 더럽게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자들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편지합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이건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의를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불의한 자들은 불의와 함께 더러워지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움과 함께 거룩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같은 구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예배하고 있고 교회 안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왜 이 계시록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두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것을 이렇게 나누게 될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14절 안에 이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비춰보고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면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계속 의롭고 더러운 일, 정말 가장 가증한 일, 가장 악한 일,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주는 이 일에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누구보다도 출임하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왜 결국 더럽고 회칠한 무덤이 되어지고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졌을까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자신들은 옳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죠?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전을 향하여 옷을 길게 내려 달고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고 창기와 같지 않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근처에 11조까지 드립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어디까지? 파는 데까지.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성령께서 그래서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다. 깨어나라고.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특히 무엇에 대해서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죄인들이 자신의 의복을 빨고 나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들어간다. 이 생명나무가 에덴에 있었습니다. 영생하는 나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먹던 나무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이제 옮겨졌습니다. 두루 도는 화영검과 풀칼을 든 천사들로 인하여 접근 금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생명나무에 나간다라고요?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정결케 하는 자들. 어떠한 자들이 정결케 할 수 있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세리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많은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이 이 오류에 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깨어났어요. 마지막 때란 것이 분별되어졌어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날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이 정결함을 받으며 어떠한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편 강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인자하심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자들, 오류가 있는 자들,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불의하고 더러운 곳으로 나가는 자들은 이 시대를 분별했다라고 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선하심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두렵게 해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물론 기도해야지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우편강도와 같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하셨던 은혜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두렵게 기도를 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도의 분량도 채워야지 되고,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범죄함도 없어야지 되고, 연약함도 없어야지 되고, 완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하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두려운 말씀으로, 심판의 말씀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교회들이 이상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매이게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는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영생하는 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이 생명나무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길이 어떠한 길인가요?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불의하고 더러움을 행하는 그와 같은 교회와 사역자들, 은사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나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는 자들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자유케 하신다라고 그랬고,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오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갈 것으로 가르칩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범죄하니까는 예복이 더럽혀진 것이고, 그래서 남겨질 것처럼 가르칩니다.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종교에서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말씀한 겁니다. 임봉하지 말라. 왜 나의 사랑을, 나의 선함을, 나의 인자함을 가리우느냐? 왜 오해하게 하느냐? 나를 심판하는 주로, 나를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으로 왜 그렇게 전하느냐? 사랑의 사도 요한조차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미혹받고 있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사랑하는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주 이름을 부르면 다시 영광 가운데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것이야 라고 편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 마지막 때에 뭘 받았다 뭘 들었다 하는 자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잘못 전하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임봉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임봉하는 겁니다.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지금 때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에게 오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는 자들은,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자들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계시록 가운데에 정말 의로운 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낸 의로운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서라든가 또 유다서라든가 또 여러 서신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에 섬겼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을 보세요. 특히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었던 야고보서를 여러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받았던 그 사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던가요? 성도들이 미혹받고 있을 때, 성도들이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을 때,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박해 안으로 들어갈 그러한 때가 가까이 오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실제 나라가 사라졌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하던가요? 그들은 동일하게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에 잠잠히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무너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떠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래서 막 협박했나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사랑의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교회를, 특히 교회들을 향한 이 사랑의 편지를 띄우면서 야단치던가요?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 보는 데서 올라갔잖아.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혼을 낸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사도들도, 어떠한 성경의 저자들도 그렇게 편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불렀어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의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뭐 예전 같았으면은 조금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전단지 들고 나가기도 하고 몸을 좀 깨운다라고 막 매일 갔다가 수백 통씩 막 보내기도 하고요. 그 전화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 지금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예전에는 막 유튜브 영상 보여주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고 뭐 듣지 못하게 하고 막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이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실 아버지께 이 아이들의 이름 올려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 찾아가서 이것을 다시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어떠한 그 교단에 가서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막 선포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자가 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편지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고 감동하여 주셨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니까 무엇을 행한다라고요? 계속 의를 행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니까 날마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니까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된 세대들에게,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계속 거룩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그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 말씀이니까. 정말 이 계시록 22장 11절에서 전하고 있는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들, 그리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들이 요한에게 계시되어졌던 그 아버지의 선하심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깨달아져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무엇일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고 얼마나 많은 더러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행하라고 하고 있는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요. 그 핵심이 무엇일까? 그 어떠한 근원이 무엇일까? 말씀하고 있는.
우리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정말 마지막 때에 승리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향한 일명 쪽집게 과외입니다. 내가 상을 줄 것이야. 영광에 참여하게 할 거야. 복이 되게 할 거야. 슬기로운 신부가 되게 할 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공중 가운데 있게 할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무엇을 행한다라고 계시록에서 편지하고 있었나요? 어떠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생명을 건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생명을 건 자들. 그래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에 목숨을 건 자들.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른 박질했던 자들.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견딜 수 있나요?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날마다 매일 아버지의 나라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의 나라를 여러분의 눈이 뜰 때마다, 여러분이 눈을 감기 전에, 여러분이 출근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를 고정하세요.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결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이 넘쳐나는 시대인가요?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들려오는 것이 죄고 보이는 것이 가증한 것들이고 우리의 발이 거치는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래서 고개를 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런 때가 되는 것을 보거든 너의 고개를 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간절히 구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었던 그곳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고요. 그 믿음의 선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그랬죠? 기생 라합이었어요. 기생 라합이 여러분과 여러분 나눴습니다. 가정에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섬기는 역할.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 위치에서 밖에는 할 수 없었던,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통하여 가정 모두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 모두가 기생 라합의 말을 들었고 가정 모두가 기생 라합의 집을 나가지 않았고 가정 모두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의 가족의 구원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자, 의를 행하는 자, 거룩한 자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제가 저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와 같은 사역을 할 때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저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그게 틀린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들입니다. 분별하게 해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니까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인 겁니다. 한 예를 들까요? 제가 예찬이가 이제 초등학생 때 뭐 많은 예가 있지만은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가령 들어서 많은 그 마지막 때엔 가증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행하는 어떤 표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야 예찬아 저거 봐봐, 형찬아 저거 봐봐, 저 건물 위에 있는 저 피라미드 보이지? 저거 적그리스도 정부를 세우는 세계 정부의 어떤 세력들이 말이야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세우는 그런 것들이야. 저거 보이지? 저게 뭘 상징하는 줄 알아? 저게 호루스의 눈이라는 건데 아주 가증한 아주 구조물이 하면서 막 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등부 사역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너에게 알려준 건 맞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하면 그건 옳지 않다. 오해하게 한다 나를. 나는 너의 사역은 성령과 사랑으로 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 피라미드 안 보게 한다고 해서 호루스 눈 안 보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어떻게 행했는지. 기생 라합의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갔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거창하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알파와 오메가 하면서.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버지의 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을 태중에 찍기 전에부터 아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선한 목자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다. 지금도 그래서 보좌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알파와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나의 피로, 나의 사랑으로 시작하였고 나의 피로 마쳤다 나의 사역을. 그렇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상징하는 이 첫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하면서 피의 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나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이 시험의 때를 이기고 인내하고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의롭고 거룩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어떤 문인가요? 천국의 12신 주문,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진주문,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 무엇을 받는다? 옳다 인정함, 권세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 맞습니다, 저가 의롭고 거룩한 상받을 의로운 행실을 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이 시험의 때에 날마다 자기 두마리를 빨고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이름을 불렀던 나의 신부입니다. 이 권세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절을 읽고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나와는 또 상관이 없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개가 어떻다는 둥, 점술과 음행이 어떻다는 둥, 살인과 우상,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이. 나는 이건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알려드렸듯이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다. 이들을 다 묶어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다. 성 밖에 있게 될 자들이다. 성경에서 말한 가장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인가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가족을 돌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로운 줄 아니까, 옳은 줄 아니까, 잘 가고 있는 줄 아니까, 처절과 같지 않다라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계속 불의를 행하고 계속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라고요? 그들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결국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자꾸 의지되어지는 겁니다. 징조와 어떠한 절기와 다른 것들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개들이고 점술가들이고 음행하는 것들이고 살인자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은 성 안에 있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상 주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있었던 그 의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마음으로 분명히 다시 한번 못을 박아주시는 겁니다.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냈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 우리들은 이 땅에 악한 우리들은 오해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 가길 원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길 원하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도, 선지자들을 주신 이유도, 예수님을 주신 이유도 그 사랑을 발견하길 원하셨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뻣뻣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로 가는 겁니다. 자신의 옳다함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또 그렇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때의 힘을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사랑, 우리를 살리고 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서 그렇게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것을 찾는다라고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 땅의 것들을, 어떤 목회자들을, 어떤 현상을, 어떤 문서들을, 정보들을 쫓아다닌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 맞습니다. 율법도 아버지께로부터 온 건 맞아요. 근데 율법이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했죠? 율법이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선지자들 왜 보내셨나요?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품듯이 품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와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 선하심을 다시 알아라, 옛적 선한 길로 돌아와라. 잡아 죽이잖아요. 그 왕을 요구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된 걸 알려주셨는데 사역자들이, 은사자들이, 말씀을 맡았자는 자들이, 좀 분별한다는 자들이 그 선함과 사랑으로 가지 않아요. 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이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점술가들이고 개들이고 살인자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다. 내 아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오는 도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왜 뭔가를 해서 나가려고 그래요? 제 안에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은혜 안에 들어와서 영광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순서가 틀렸다라고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상 받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을 보내어서 기도를 도왔듯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드렸었던 찬양 211장, 찬송가 211장 들으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이의 그 사실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담임 목사님을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의 전신이 되어진 민족성시교회가 구리시 지하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사모님으로 계셨죠. 그때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때 이제 목사님을 사모님으로 계셨던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제가 다 짊어지고 왔었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만날 때 오시는 분들의 모습이 보통 그렇듯이 자유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나름 이제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돌아온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돌직구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사역도 시작하기도 전이었네요. 근데 돌직구가 날라왔습니다. 그거는 제 잘못이라는 겁니다. 제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돌직구였습니다. 두 번째 돌직구는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값비싼 향유를 제가 가득 좀 담아놨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름 이제 그 당시에 뭐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에 들어서다 보니까는 많은 이제 뭐 경험들, 뭐 신앙의 지식들, 뭐 그때는 또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있었고 제가 당시에는 또 민족성시교회 전도사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딱지 떼고 싶으세요? 자존심 버리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사역하지 말고 전도사 딱지를 떼세요. 저는 그래서 그때 또 한 이틀 동안 기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해서. 난 다 이유가 있는데 나는 참을 참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왜 남한테만 자꾸 내 잘못이라고 그러고 자꾸 왜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시지? 너무 억울해서 목사님 제가 그 다음 이틀 기도를 못했었습니다. 지났으니까 수년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 그때 진짜 너무 억울해서 막 울기도 하고 너무 심각했었어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는요 저의 의를 가지고 저의 옳다함을 가지고 정말 뻣뻣했을 때요. 그때 나름 오심을 깨달았고 그래서 사역도 했었습니다. 막 금식도 하고요. 뭐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존심 버리래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도사 하지 말래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 같이 못한대요.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정말 자존심이 뭘까? 내가 옳다 하는 것이 뭘까를 하나하나 펼쳐보고 정말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정말 마음 아팠어요. 왜냐하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모아놨던 거 다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이상 뭘 보여주거나 요구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값을 잘못 지내왔었던 그 값을 그때 이후로 이제 오랜 시간 치렀죠.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친 적도 없고 교회 나오라고 다 가르친 적도 없고 존다고 애들 때린 적도 없고 교회 나오기 싫다면은 그래 더 자.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얘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하네요. 밤새 게임하면은 뭐 주여 애들이 뭐 이상한 음악에 노출돼가지고 무슨 뭐죠? 랩이요? 하여튼 무슨 쇼윈도 머니인가 뭐 그런 프로 있습니다. 이게 또 한참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뭐 빽빽대는 소리 따라하면서 할 때는 진짜 저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놨어요. 그 시간을 지나니까 그 열매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찬이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해도 되지. 예찬이가 그 결혼을 이제 놓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도 제목 3가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반드시 예수님 믿는 자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자매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매여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대화하며 함께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자매여야 됩니다. 세 번째에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예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조건 예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이제 결혼 앞두어야 되는데 예쁜 게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근데 이러한 열매들이 가능했었던 것이 아주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옳다 있었던 것, 제가 쌓았었던 저의 의, 나는 이렇게 있었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는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희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리고 그냥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아이들 스스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함께 이 은혜의 길을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결론이 늘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을 정해야 됐다라고 원고를 작성해서 오질 않습니다. 몇 번 그랬었는데 그러면 설교 죽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냥 동일한 마음이에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이것이 반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상 주시는 나의 행위가 되길, 나의 행실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는 그 권세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천사들이 은 쟁반에 담아서 금향로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